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1절 함께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마치 울타리가 없이 사방이 뻥 뚫린 그러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그러한 양과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민의 삶이라는 것이 한국에는 친한 친지들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든든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 같지만 이민의 삶은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한다. 참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요. 건강의 위협도 있고 또 관계가 때로는 단절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이 마치 굶주린 이리떼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 자산을, 그러니까 어떤 재산이나 이런 자산을 목자로 삼고 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명예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절박한 순간에 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벅찬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들이 너무 익숙한 주님의 말씀은 덤덤하게 받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 말씀은요, 그냥 덤덤하게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또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슴이 벅차지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밥을 챙겨주는 그러한 사육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버리셨고 또 어떤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사꾼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존재를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앞부분에 보면 11절 또 14절 15절 이렇게 선한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선한 목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양을 잘 아는 사람. 먼저 11절 말씀 보니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요, 피조물 중에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가 없어요. 저희가 이 선하다는 말을 단순하게 뭐 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큰 무게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지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했는데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착하신 그런 착한 성품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요, 이 선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 아니면 기능적으로 뭐 유능하다, 그래서 쓸모가 있다, good shepherd 할 때 그 good이라는 뜻이 그냥 착하다, 뭐 쓸모가 있다, 그런 뜻을 훨씬 넘어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헬라어 안에 담겨 있는 뜻은 beautiful, 아름답다, 아름다운 목자다, 또 noble, 고결한, 숭고한 목자다. 더 나아가서 아주 attractive, 매력적인 목자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숭고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숭고하고 고결한 목자가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는 방식이 뭔가?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마지못해 버릴 때도 있어요. 한참 뭐 살림살이를 모으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면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돈도 버릴 수 있어요. 또 시간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피조물 중에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곧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것이다. 저희는 목자라는 개념, 그것을 선생이라는 개념하고 많이, 특히 교회 안에서는 혼돈을 합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하지만 목자는, 특히 선한 목자는요, 부모와 같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참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런데 부모님의 인생을 갈아 넣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렇게 한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지식을 주는 그러한 선생을 넘어서 생명을 갈아서 넣어주는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저희들은 많은 시간 지식을 전달해주는, 내
귀가 간질간질했는데 그 간지러운 귀를 해결해주는 그냥 유튜브에 푹 빠집니다. 뭐 유튜브이 자기 인생을 갈아서 넣은 건가요? 진정으로 그 부모와 같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친히 갈아서 그 인생을 갈아 넣은 것, 그게 목자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자기 목숨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양들을 안다. 그러니까 14절, 15절 보세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내 양의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인지 뭐 그렇게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다는 것의 깊이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도 그 깊고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신적인 사귐의 그 깊이로 저와 여러분을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모양을 보고 뭐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요. 그냥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아픔도 아시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안에서 골마 터져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도 아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위로인가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외모와 드러난 그러한 스펙을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평가에 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능력을 키웁니다. 내 재산을 늘립니다. 그리고 또 내 외모를 가꿉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거라기보다도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 못할 나의 슬픔, 또 나의 실패, 나의 눈물, 심지어 나조차 모르는 내 깊은 내면의 신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겉모양으로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사람들의 그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근데 관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의 멋진 사람의 그 내면까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아픔과 실패와 눈물,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내 내면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아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내 것이라고 부르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가 다 한다. 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소유라는 뜻, 히브리어의 세굴라라는 뜻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참 살펴봤어요. 그 너희는 내 소유다 할 때 그 히브리어 세굴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면 트레저를 넘어서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트레저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보물과 같은 백성이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지금 선한 목자라는 그 아주 짧은 선언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희생한다. 그게 선한 목자고요. 그 다음에 내 내면의 깊은, 심지어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12절과 13절에 싹군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12절, 13절 싹군이 등장해요. 싹군은 언제 정체가 드러나는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냥 평화롭고 뭐 좋은 때에는 싹군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미묘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싹군이 누군가요?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싹군의 문제는요, 가치관의 우선순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싹군에게는 양보다 자신의 목숨이, 또 양보다 자기의 이익이 더 우선이에요. 언제나. 평소에는 몰라요. 날씨가 좋고요, 풀이 많을 때에는 싹군 목자도 선한 목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보면 본색이 드러나요. 위기가 닥치면 싹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양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싹군에게 양은 돈벌이 수단일 뿐이고요, 목숨을 걸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양들은 찢기고 흩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 양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자는 목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양들의 꼴을 먹이는 것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선한 목자가 아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참 대적해서 싸우기에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다 큰 성인도 아니고 다윗이 그저 뭐 청소년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 맹수에게 달려들었던 그 마음이 싹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아주 뼈아픈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목회자인 저부터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성도를 내 성공의 수단, 교회의 세력을 불리기 위한 숫자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성도의 아픔보다 나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면 저는 강단에 선 싹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가 되면, 주님이 그런 목자라고 나에게 책망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순간순간 그런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작은 목자들입니다. 뭐 주일학교 교사로, 순 리더로, 가정의 부모로, 또 직장의 상사로 주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작은 목자들이에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이리떼에게 공격을 받아서 신음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러면서 외면하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이익과 편안함 때문에 공동체의 아픔을 신경 쓴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싹군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영성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라요, 싹군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겉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여요. 겉모양으로는 목자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싹군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리는 무익한 목자요,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며 경고합니다. 우리는 싹군의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랑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잠시 한번 멈추고 산책의 포인트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혹시 감정적인 싹군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뵐 때 참 깊은 감사를 느껴요. 여러분은 이미 교회 안팎에서 싹군이 아니라 작은 목자들로 훌륭하게 섬기고 계시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소그룹 리더, 가정의 부모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시고 또 헌신하고 계세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놓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악한 싹군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때때로 감정적인 싹군, 관계적인 싹군이 되려고 하는 은밀한 유혹에 빠지지는 않는가. 감정적인 싹군, 관계적인 싹군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도와주는데 딱 요 정도까지만 도와주자. 더 개입하면 내 삶이 너무 피곤해져. 저 지체의 아픔에 더 공감했다가는 내 마음이 너무 다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케어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미저러블 하겠어요. 딱 거기까지만. 이리가 다가올 때 몸을 피하는 싹군처럼 우리는 내 감정이 소모되고 내 일상이 방해받는 그 불편함의 이리가 다가올 때 슬며시 마음의 문을 닫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망치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상처받기 싫어서 적당한 거리 유지하는 세련된 현대인의 모습.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묘한 싹군의 영성일지 모릅니다. 선한 목자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상처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섬기고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랑이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안전한 그 사랑을 넘어서요, 함께 아파하고 짐을 지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이미 아시고 직접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16절에 보니까 목자의 사랑의 범위가 나오고 있어요. 목자는 내 양만 사랑할까? 아니면 다른 양도 사랑할까?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16절을 보니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 목자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유대인을 뜻한다면요,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아직 들어오지 못한 양들도 내 양들이다. 내가 그들도 찾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99마리의 그 안전한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데 있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다 내 양으로 불러 들이시면 한 무리 또 한 목자다. 예수님이 바깥에 양들을 데려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역과 계층의 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교파와 교리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또 한번 산책의 포인트를 깊게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념과 감정의 담장을 나는 과연 허물고 있는가?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여쭤보면 한결같이 너무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공동체야. 새로 오신 분들 기쁨으로 환대하고요, 이웃을 섬기고요, 또 선교에도 물질과 기도로 참 힘껏 동참하고 계세요. 그러한 우리의 또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실천에 참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목회자로.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을 조금 더 사력 있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담장은 참 잘 허물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담장은 잘 허물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상과 감정의 담장까지도 허물고 있는가? 나와 정치적 신념이 정반대인 사람, 또 내 삶의 방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야, 저렇게 흥청망청 규모 없이 살면서 맨날 도와달라 그러고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심지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의 울타리 밖으로 영원히 추방해 버린 그 사람, 주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어놓은 그 철저한 이념이라는 울타리, 관계의 울타리 밖에 있는 바로 그 사람도 내가 찾아가야 할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교회에 진짜 하나 된 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하게 지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끌어안고 품어내는 그 기적,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이제는 좀 넘어서요, 내 상식과 이념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다르다는 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 깊은 복음의 그 하나됨, 그 자리까지 나가는 그러한 희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3월 22일 희년 50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내 감정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냈던, 관계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냈던 그런 분들도 기쁨으로 팔 벌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주님이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저 양들도 내 양이다, 그 양들을 찾아가는 주님의 심정이 결국은 교회가 품어야 하는 심정이 아닐까,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제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희생하시고 목숨을 버리셨는데 자발적으로 버리셨어요. 그 놀라운 거는 버리셨는데 그 생명을 버리신 것을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다, 부활의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이 갖는 가장 위대한 특징 18절이거든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러니까 비겁한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선택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고 유대 종교자들 그들의 모략에 그냥 빠져서 힘이 없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건 자살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권적인 주님의 사랑의 선택인 거예요. 강요된 희생,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억지 희생도 완전한 사랑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시고 그 힘과 능력이 다 있으셨지만 그 권세를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 선교지에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다시 얻을 부활의 권세, 그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셨다.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2장 24절에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 승리의 서막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망하는 거 아닌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볼일 다 챙겨놓고 뭐 이렇게 남는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기억해 보세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그거 좀 버리는 거, 그런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희생 또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렸던 그 소모했던 시간들, 또 물질들,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겸손하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섬겼던 그 모든 것,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다시 되돌려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또 한 산책의 포인트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억울한 희생에서 자발적 헌신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참 깊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주말에 그 달콤한 휴식을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내가 쓸 것 아껴가지고 주님께 드리시고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계세요. 참 훌륭한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냥 목회자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차원 더 높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초대하시는 걸까? 그거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헌신하면서도 내심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할까? 왜 나만 참아야 하나? 목사님은 왜 계속 설교를 통해서 나 억울해 죽겠는데 나만 참으라고 하느냐? 왜 내 시간만 빼앗겨야 하느냐? 그러니까 희생을 손해나 빼앗김으로 느끼기 때문이야. 근데 주님은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어쩔 수 없는 의무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체면 때문에 하는 희생을 넘어서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발적인 특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한 특권이 아니라. 저는 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씁니다.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 참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이게 그냥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참는다, 그게 아니라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참습니다. 기쁨으로 겸손하게 그냥 내 자신을 낮춥니다. 내 자존심을 주장할 권리, 대우받고 싶은 그런 권리, 편안해지고 싶은 권리를 주권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에게는 다시 얻을 부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함을 삼키고 자발적으로 포기한 그 권리들은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19절부터 21절에 나와요. 또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유 그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거부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이거는 귀신의 말이 아니다 하면서 또 진지하게 반응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의 반응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말씀을 듣고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어리석은 것으로 미친 짓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그 사랑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싹군이 아닙니다.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리때가 달려들었을 때 우리 앞을 막아서서 자신의 몸을 찢겨가면서도 우리를 살리신 그러한 참된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참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잘 걸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제 그 걸음을 멈추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감정적인 싹군의 자리를 좀 벗어나서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연합하는 그 자리를 넘어서 나와 좀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어내는 그 십자가 아래서 연합하는 그 자리로 억울한 희생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의 권리를 버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싹군들을 목자로 삼아서 늘 불안에 떨면서 살겠는가? 아니면 날 위해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을 누리겠는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며칠 남지 않은 그러한 오늘 내일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이번 주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그러한 주님의 음성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들 좋겠어요. 먼저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감동해 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셔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지키려고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또한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상처받기가 싫어서 적당히 선을 긋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러한 관계적인 싹군의 모습,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었던 것 주님 고백합니다. 내내 그러한 얄팍한 이기심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 저희들 음악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참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